음식은 먹어도 되나요? 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즉, 먹는 문제,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음식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 공급이잖아요. 마치 기름이 없으면 차가 움직일 수 없듯이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음식이 아무리 중요해도 음식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몸에는 해로운 음식이 있고 이로운 음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잘 구분해서 드셔야 돼요. 특히 요즘은 정말 음식 잘 먹어야 돼요. 아프면 병원 가기에도 쉽지가 않아요.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간은 추석 주간인데요. 추석이 되면 불신자들은 유교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저도 유교 제사를 참 많이 지냈습니다. 저희 집안이 장손 집안이다 보니까 1년에 12번씩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일은 제사 때 글을 쓰는 일이 있거든요. 형고, 학생, 부군신이 이런 글을 쓰는 일인데 항상 저보고 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뜻도 모르고 막 썼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고인의 간괴, 고인의 직위, 고인의 이름 이런 거를 쓰는 거더라고요. 지금은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명절만 되면 그 글 쓰는 일이 저한테는 하나의 고역이었어요. 유교 제사할 때 보면 보통 제사상을 차리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어릴 때 제사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생선, 과일, 고기, 떡, 국 등등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생전 처음 교회를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못 먹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왜 못 먹지? 저는 그게 전혀 이해가 되지 못했는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사 음식은 우상 앞에 바친 음식이다 라는 것 때문에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종교적 신념 때문에 먹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렇다면 제사 음식은 여러분 먹어도 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질문에서부터 이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도 이런 우상 제물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즉, 당시 로마 주위에는 각종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방 신전들 또한 동물을, 양이나 소 등 많은 동물을 잡아서 신에게 바쳤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고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고기들은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먹고 또 일부는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드린 그 고기를 너무 쉽게 자기도 모르게 고기의 출처도 모른 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율법을 중시 여기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기의 출처도 모르기 때문에 먹을 때마다 이거 어디서 가져왔니? 라고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예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아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먹는 문제에 대한 중요한 원칙 3가지를 말해 주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음식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20절 하반절에 보면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끄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즉,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깨끗하다라는 거죠. 즉, 이 세상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없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 음식에 보면 과일, 고기, 밥 이런 거 다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이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 안에도 귀신이 있다, 그 음식을 먹으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성경과 관계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는 귀신에게 절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잘못된 행위가 맞아요. 그런 제사는 안 하는 게 맞죠. 하지만 그 음식 자체는 들어온 게 아니에요. 부정한 것도 아니고 귀신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음식 자체이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건,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서 나열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배로 밀고 다니는 뱀, 여러 가지 발을 가진 것들, 특히 신명기나 레위기에 보면 이런 것들을 부정한 동물로 여겨 먹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돼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결한 짐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근동지방에 가면 돼지고기 절대 안 먹습니다. 한국에 이슬람 사람들이 일하러 들어왔다가 절대 먹지 않는 건 돼지고기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대구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는 문제로 마찰을 빚으니까 대구 주민들이 아예 돼지머리를 걸고 돼지고기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통쾌하다는 의견도 있고 너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식을 잘 먹지 않습니까? 삼겹살 없어서 못 먹고 지금 가격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먹기에도 힘들 그런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분명히 돼지고기, 부정한 동물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돼지고기는 먹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요, 하늘이 열리면서 그 보자기 안에 각종 부정한 동물, 즉 구약에서 말했던 그 부정한 동물들이 다 감싸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못 먹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나는 먹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즉 당시 하나님은 부정한 동물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동물 자체가 부정해서가 아니라 애굽 문화에 젖어져 있던 그들을 애국 사람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부정하다고 말했던 거예요. 즉 먹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방인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동물을 다 깨끗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모든 음식은 다 선하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원칙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더럽히는 건 음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등등, 이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되게 여기면 속된 것이고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받으면 속되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먹는 문제에 있어서 원칙은 모든 음식은 선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먹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서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13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하는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즉 먹는 문제에 있어서 먹는 사람도 먹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제사 음식을 쭉 먹어왔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끄리낌이 없어요. 즉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장로가 되어가지고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런 음식을 먹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반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 또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그냥 음식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다 선하다고 했는데 왜 이거 못 먹니? 귀신이 들어간 거 아니야 라면서 못 먹는 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둘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둘 다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다투고 언쟁하고 시비하는 건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음식 하나 가지고 판단하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성경은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니라.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즉 음식 문제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해서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며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아니 음식 하나 가지고 무슨 교회가 무너지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뭐로 넘어졌습니까? 먹는 음식으로 넘어졌지 않습니까? 실제로 에덴 동산은 고통이 전혀 없는 행복한 곳이 에덴 동산인데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게 합니까? 즉 먹는 문제로 음식 하나에 그렇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에서도 한번 봐보십시오. 그 팥죽 하나가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내팽개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어떻게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판단해서 서로 싸우고 그래서 분열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문제에 있어서 두 번째 원칙은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10절은 말을 하거든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비판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먹는 문제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내용이다. 너 왜 그거 가지고 그 본질도 아닌 거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했니?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할 심각한 내용임을 기억하고 먹는 문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먹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세 번째는 뭐냐면 항상 덕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17절은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선하니. 즉 먹는 문제는 항상 화평과 덕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형제가 근심하거나 시험이 들면 화평과 덕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도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든지 우리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연약한 자나 특정한 신념을 가진 성도가 있으면 그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 고기를 먹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실족하는 형제가 있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바로 항상 화평과 덕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새가족 촉춘주일이 있어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당일이 되어서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중고등부 부장님이 들어오시는데 악수를 하는데 갑자기 술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어찌나 많이 드셨는지 코를 찌를 정도로 술을 드시고 오신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지금 교사들과 학생들, 임원들은 한 명이라도 더 초청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어떻게 중고등부 부장이 그것도 새가족 초청주일날 그렇게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올 수 있는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술을 드실 상황이 되었고 또 먹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교회의 화평과 덕을 생각한다면 절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가 다를까 교사들이 황당해하고 인상을 찌푸리고 하니까 그냥 슬쩍 집에 가시더라고요. 음식이라는 건 항상 화평과 덕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 아시죠? 영국이 난 세계적인 설교자인데요, 그렇게 유명한 설교를 하시면서도 담배를 피웠던 거 혹시 아십니까? 실제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설교가 잘 안 풀리면 담배 한 대 피고 설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설교 준비하다가 안 풀려 하면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오고 설교 준비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바라볼까요? 여러분, 슬퍼져는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신학적인 토대가 있었어요. 담배는 죄가 되지 않는다,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담배를 피웠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런던 시내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어느 담배 가게 유리에 쓰여진 광고를 보았는데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게에서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랑하며 피우는 담배를 팝니다 라는 그 문구를 보고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문구를 통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죄로 생각하는 형제들의 믿음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랜 생각 끝에 그렇게 즐겨 피우던 담배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교회와 화평의 덕을 생각하는, 형제를 배려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의 신념 중요하죠. 먹을 만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덕을 위해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는 먹는 거 하나만으로도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판단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생각하며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9장